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우리와 이것이 정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겠지만은 이 안에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한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만 마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지정해 놓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알려주기를 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방법을 찾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족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았듯이 낳고 계속 낳고 그냥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저 후딱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복음서의 첫머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는 이것을 보아도 정말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며 굉장히 뿌듯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브람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를 설명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족보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마태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끝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면 이것은 여기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달될 수도 없고 마태복음은 우리 성경책에서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랑 아무 혈통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은 그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먼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찼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조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의 권한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없고 정말 딱딱한 족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는 바로 내 족보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아담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이 900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90세까지 산다 해도 참으로 힘든 세상인데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900세를 살아간다 하면 정말 더 힘들 것입니다. 동시에 아담의 족보에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세를 살았고 자녀를 낳았으며 몇 세에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셀라도 자녀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사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아담 안의 족보들은 바로 죽었더라입니다. 낳고 계속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기록은 있지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죽었다라 하는 죽음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먼 시간이 흐릅니다. 이 족보가 끊어질 것 같은 참으로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며 또 그 긴 세월 43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모든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노예가 되어 있고 내 아들도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손자도 그 다음 손자도 노예가 될 거라는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합니다.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도무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보이지 않고 완전한 깜깜하고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원한 왕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이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말 시련이 있었고 캄캄하고 절망이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부터 영원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도장을 찍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수치스러움은 예수님 안에서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4명의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떳떳하거나 명문가의 여인이 아니라 천한 출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은 또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으로 직업은 가장 천대받았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여리고에 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따르면 그녀는 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벽에 집이 있었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준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룻은 구약 성경 룻기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압 출신의 여인으로 가부입니다. 모압은 당시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으며 룻은 이스라엘 사람 말론과 결혼했고 또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6절에 밧세바는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헷 족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함으로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이 여인으로 다윗으로 더불어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정작 사라나 리버와 같이 정상적이고 현숙한 여인의 경우는 모두 생략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 여인들만큼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럽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에 있던 과거는 모두가 다 지워집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자녀요 너의 과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가 되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주님 이제야 종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종이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십니다. 그러하면서 기뻐하고 또 아기를 축복하고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보면서도 참으로 잘생겼네. 여기 아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몬과 안나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약속하신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좋아하던 돈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씌었구나. 귀신 들렸다. 마귀의 힘을 빌어 가지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야. 저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조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시대를 통틀어서 통하는 한 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야만 예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해야만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 세상에 나왔던 하나의 선인 중에 훌륭한 도덕군자라고 생각하고 또 제자들이 신격화시킨 어떤 대상 중에 하나,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었어, 대단한 사람이었어 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는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왕이심을, 또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은 또한 천국에 갈 수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오늘 또 이 땅에서 이 하루를 또 좁은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